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애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종에 대한 애언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과 온유하시고 또 상한 자를 돌보시는 구원자이심을 말씀합니다. 그 구원이 뭐냐?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정의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정의 그러면은 불이야. 그리고 대표하고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 것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그 반대예요. 세상의 정의의 반대. 율법에서 정의의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도 말씀합니다. 기다리라.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상한 갈대를 꺾고 꺼져가는 불을 끄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뭘 말씀합니까? 치유를 말씀하시고
다시 말하면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뭘 치유합니까? 우리 인간의 영육이 지금 상처받고 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인생을 치유하시고 세상을 치유하시겠다. 그리고 뭘 회복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의 본래의 그 상태를 회복하시겠다.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으로 죽어있는 그 상태. 살리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살리는 빛. 생명이 필요하죠. 그건 창조의 생명을 말합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뭘 말합니까? 여기서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다? 하나님을 떠나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 막 태풍이 몰아오는데 호롱불이다. 이걸 어떻게 꺼질지 몰라. 언제 꺼질지 몰라. 그죠? 바람만 하면 샥 하면 싹 꺼져.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꺾지 아니하고 끄지 아니한다. 뭐 하시러 오셨다고요? 이렇게 하러 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복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하나님의 종의 태도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내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힘있고 권력이 있고 건강한 자에게 줄을 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병든 자를 의원처럼 죄인을 그리고 중풍병 걸린 사람,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러 왔다. 세상에서 버리고 외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게 뭘 말합니까?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죄인을 찾아 그 죄를 용서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는 말씀이죠. 그게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기다리십니다. 인내. 오늘 우리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거냐.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긍휼로 대해주시고 기다림으로 기다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급해요. 또 빨리 믿어야지, 빨리 믿음 회복해야지, 빨리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셔서 지금의 나가 있는 거다. 내가 훌륭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속에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 상처 입은 자들을 돌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겸손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십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긍휼로, 기다리심으로 나를 섬기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사랑과 긍휼로 베풀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가족은요,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는데 나는 우리 가족처럼 그렇게 하나님 속 안 썩였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내가 우리 가족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내 주변에 가까운 이들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나는 있는가?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무엇으로 성취하셨습니까? 죽음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을 뭘로 세우셨습니까?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강론한 게 아니에요. 제자의 도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야, 너희는 이런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앉혀놓고 깨달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현장에서 직접 체험시켜 주셨어요. 직접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인으로 딱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치고 힘든 자들을 부르셔서 이들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안식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믿는 게 뭐냐? 내 짐을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이거 회복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애기들이 세뱃돈 받으면은 엄마 아빠한테 맡기듯이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문제가 내가 힘들고요, 내가 고통스럽고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답답해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 받고 가려고 그래. 예수님께 내려놓읍시다.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내려놓고 뭐 하란 말입니까? 너희의 마음의 그 무거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좀 쉬래요. 그게 안식이에요. 예수님께 내려놓고 좀 너희 쉬어. 너무 힘들었지, 고생스럽지, 인생이 너무 버겁지, 너희 힘으로 안 되지, 그거 내게 맡겨놓고 너희는 마음에 좀 위로 좀 받으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오셔서 여러분들이 좀 가벼운 마음, 지금 여러분 모르죠? 옛날에는 초등학교 입학하면 일 시켰어요. 볕단, 보리단 하나씩 새끼줄로 묶어서 등에 매주. 이제 학년이 높을수록 지게도 만들어줘, 이제. 그 지게에다가 볕단 2단, 3단씩. 저는 어릴 때 욕심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올려놓으면 또 2단을 올려 더 놓고, 나 할 수 있다고. 겨우 일어나는데, 그 논두렁, 밭두렁이 이 도로가 아니잖아요. 가다가 막 매꽁져가지고, 지게에 진 거 다 그냥 못 쓰게 되고, 옷도 버리고. 우물에서 물을 푸는데, 물을 길어다가, 물 항아리에 저장하고서 먹었거든. 그럼 물을 이제 퍼주면은, 더다물하고. 그 지고 일어나다가 그냥 그 물에 그냥 빠지기도 하고. 어릴 때 욕심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려고 그래. 예수님께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힘을 얻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가볍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더 힘들고 더 지치고 더 시간이 안 나고 그럴 텐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은 가벼운 거예요. 예수님 주인 되면은 내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그건 내 생각이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짜 믿읍시다. 예수님의 사역은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당시에 성공하고 실력과 능력 있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집중했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은 그들까지를 보질 못했어요.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까지 찾아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돕기 위해서 직접 오신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다. 어떤 죄인을 말합니까? 하나님 없이 고통당하고 하나님 없이 소외를 받고 힘들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입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복음으로 내게 오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고,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내가 죄로 눈이 멀었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썩을 것을 보고 가. 빛이 비치는데도 어두움을 향해 가. 왜 이렇게 어둡지? 왜? 눈이 멀어가지고. 빛을 볼 줄을 몰라. 빛을 분간할 줄을 몰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둡지?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방황하지? 어둠의 길에 있으니까. 죄인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없어. 왜 이렇게 힘이 안 나지? 생명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소망이 없지?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지?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거기에서 풀어주시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소외되고 고통받고 눈멀고 포로되고 모든 문제, 사고, 갈등의 포로가 돼 있어요. 질병의 포로가 돼 있어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빨리 찾으시는 분들은 같이 읽고 못 찾으신 분들은 나중에 읽으시고 제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시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다. 위로하신단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인생 힘들고 고달프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신. 상처 속에 있는 사람, 고난 속에 있는 사람, 슬픔 속에 있는 사람. 안식이 뭐냐? 이겁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내 마음에 안식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참 생명과 빛을 얻게 되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무엇으로? 겸손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과 겸손에 뭘 하셨느냐? 본이 되어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 섬김의 본이 뭐냐?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신 것이다. 섬김은 그냥 잘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세상의 섬김은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왜? 죄인의 섬김은 그게 전부 다예요. 내가 힘을 써서 해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섬김은 계산적일 수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가 와야지 대가를 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은 뭐예요? 예수님의 섬김은 뭐예요? 죽으심.
내가 복음이다라고, 복음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을 해놓고서는 예수님의 성김 앞에서는 내가 너무너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내 기준, 내 수준 가지고는 내가 복음이다,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의 답을 얻었다, 나는 한참 모자래. 예수님은 대속물로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내가 조금 간호한다, 내가 조금 잘해드린다, 그거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에는 소론도 못 가. 예수님의 겸손과 자기 희생, 이게 사랑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2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사랑은 뭐요? 희생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희생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죄인이 말하는 희생, 진리가 없는 썩어질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의 희생, 생명과 빛이 없어서 어두움 속에서 희생하는 것과는 완전 차원이 다르지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버려주고 뭐예요? 종의 형체로 죄인의 모습으로, 그게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정도가 아니고 뭐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사람으로 오신 그 죄인의 몸으로 오신 그 낮아지짐보다 더 낮아짐,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생명과 빛의 진리의 희생,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우리는 예수님 사랑을 실천한다, 그 말은 예수님의 사랑하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내가,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바늘을 찾는 거와 똑같아. 어둠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바늘이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옛날에는, 지금은 사람들이 동전이 있으면 안 주워요. 왜? 그만큼 값어치가 없거든. 옛날에 10원, 5원, 1원은 값어치가 엄청 컸어요. 1원짜리만 해도 눈깔 사탕이 한두 개씩 줬어. 그렇죠? 세뱃돈 5원 받았다. 엄청 큰 거예요. 10원짜리는 없어요. 그래서 종이돈으로 1원짜리가 있었다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할 때는 1원도 안 돼. 그래서 길에서 말이요, 캄캄한 밤에 동전을 잃어버리잖아요. 더듬거리면서 찾아. 찾다 못 찾고 날이 밝아서 가면은 헤맸던 데 거기에 있어. 안 보이니까 못 찾는 거지.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의 그 사랑은 캄캄한 가운데서 내가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하고 똑같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말씀했습니다. 성김의 본이 되라.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우리는 발을 얼마나 씻어줬습니까? 이게 낮아짐을 말하거든요. 이게 섬김을 말하거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을 말하거든요. 근데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발 씻어주는 거야 뭐 다 하지. 근데 그것조차도 아무 발이나 안 씻어주지.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의 발을 씻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단 말은 죄인의 발을 씻어줬다 이 말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의 발을 씻어주었다. 반드시 저주와 재앙을 당하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자의 발을 씻어주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발을 씻겨줬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는 발을 씻어주었다. 구원을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데 구원해 주시는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사단에게 매여서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죄인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줌으로 이 발이 빛에 걸어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생명에 소속되어지도록 예수님이 그 발을 씻어주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발을 씻어줌으로 생명으로 옮겨졌고 빛의 길을 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너희도 가서 발을 씻어주라.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참 전도자가 되라. 이방인들에게 먼 타국에 가서 이 복음 없이 죽어가는 이들에게 발을 씻어줌으로 생명의 길을 가게 해줘라. 너희 후대의 발을 씻어줌으로 너희 후대들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 속에 있도록 해줘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은 전도요, 선교요, 후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니 나는 천국 간다? 당연한 거 가지고. 장모님이 이름이 아무개지요? 당연한 거 가지고 물어봐.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당연한 걸 가지고 왜 물어봐? 나는 구원받으니까 천국 가지요? 그럼 지옥 갈까 봐? 천국 가는 거 당연해. 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끝난 거지요? 당연한 걸 왜 물어봐? 예수님이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안 내려놓고 싶어지?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되는데 주인이면 진짜 되나요? 예수님이 주인 돼 봤나요? 생각은 해봤겠지. 연기는 해봤겠지, 주인처럼. 근데 진짜 주인으로 예수님을 바꿔봤느냐? 물어봤을 때 아닌 것 같아. 그냥 얼굴에다 쓴 것 같아, 인형극 할 때. 예수님 주인 해놓고 내가 주인이다. 상황극 할 때 그렇잖아요. 거지 해놓고 내가 볼 때 거지가 아닌데 거지 흉내 내거든. 사람들이 막 웃잖아요. 상황극이니까.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면 끝이거든.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데요.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돕는 것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래요. 무슨 말이죠? 짐을 지라. 집사님, 내가 장로님 가방 들어줄게, 그런 짐을 말합니까? 아파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누라. 지금 빛이 없이 어두움에 방황하는 사람을 빛으로 안내해 주는 것을 말해요.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을 같이 얻도록 해주는 것. 물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도 짐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신방하는 것도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단에서 인생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저주 재앙에서 이 사람이 빠져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실질적인 도움과 사랑의 실천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보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실체적인 믿음을 가지라. 사랑을 실천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서 상한 갈대인 나, 꺼져가는 등불인 나를 하나님이 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 사랑과 긍휼하심과 기다리심으로, 인내하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생명과 빛과 진리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 여러분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학교, 직장, 사회 속에 지금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고독과 슬픔 속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죄, 사람의 상처, 사람의 많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